회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노숙을 하는 노숙자를 이렇게 봤는데 그 노숙자가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고 항상 어디 가서 이렇게 폐지 주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짐, 늘 이렇게 들고 다니는 보따리를 풀어보니까요 5만 원짜리로 2억 원이 들었더래요. 5만 원짜리로 이렇게 묶고 있대 봤어요. 5만 원짜리로 2억 원이 들었는데 그건 누구 거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리가 있는데 우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의 교리를 알고 뭐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 좋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권리를 누려야 되고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목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읽는 그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을 파악을 잘했어요. 기도가 변질됐다 이겁니다. 기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변질되고 기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영광을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남편이 성공하고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 면에서 현대인들의 그 기도가 변질이 됐다. 타락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맞다. 그분의 말을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는 동의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넓게 보면 성숙한 우리들은요. 성숙의 표가 뭐냐? 신앙이 성숙했다는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나머지는 그냥 주십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단 말은 뭐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안다.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지식이 더한 거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 지식이 더한 거지 믿음 성장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철이 들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래요. 근데 철들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의 것을 자꾸 뺏어가려고만 그래요. 어쨌든 간에 부모의 것을 뺏어가려고. 그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50이 돼도 철 안 든 사람 많고요. 근데 20, 30대도 철든 사람 많더라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제 김프로 거기 가서 사업장 예배 드리면서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서 10절을 쭉 말씀드리면서 그 여호수아가 그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앞에 부분에서는 제비를 뽑았는데 18장에 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상당하게 그림을 그려봐라. 너희가 원하는 것만큼 상당하게,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 as much as you want. 그 말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만큼 너희가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라. 그림을 크게 그리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게 뭐냐? 내 비전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비전이란 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꿈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를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속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자기 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제가 9월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건 전도다. 전도다. 벌써 눈을 확 아래로 까네. 전도 그러니까 벌써 재미없겠다 생각하고 벌써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고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전도에 대해서. 네. 그만큼 현대인들이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이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Unreached people.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에게 reached people.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이거를 문화를 가지고 말하면, 문화권을 가지고 따져서 말하면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전도라고 그래요. 이반젤리즘 그래요. 타문화권,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미션, 그건 선교라고. 다 그게 그겁니다. 그냥 용어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전도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예요. 마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시오. 그 장로우시에 나왔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35절 이렇게 쓰고 거기 보면 가르치시며 온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랬어요. 우리 그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선교, 교육, 치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교육이나 치유가 다 뭘 위한 수단이었냐면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쳤고 전도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 거지 병 고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메인 미니스트리가 뭐냐? 그러면 그건 프리칭이에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주 사역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월에 이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52장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구약입니다. 한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구약 1031면입니다. 구약 1031면 이사야서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뭐가? 발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발이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럽게만 여길 게 아니고 전도를 우리의 사명과 의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요, 그냥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원래 성경에 탕자란 말은 안 했어요. 어떤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철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들어올 분깃을 어차피 주실 건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그걸 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둘째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막 먹고 마시고 그냥 별대 돈을 다 썼어요. 돈은 떨어집니다. 돈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이 다 떨어집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저 시골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음식을 먹어.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정신이 돌아갔어요. 사람들은요, 차라리 모든 것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살면 참 좋으련만 인간이 꼭 그렇게 무지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제서 정신이 돌아와요. 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장 가봅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졸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노예라도 이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풍성하게 먹는데 나는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말은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낯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말하자.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놓고 아버지에도 갑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생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이 말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지금 하소연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이거 변명 필요 없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마시자. 대연을 큰 잔치를 벌이자. 왜 그러냐? 잃었던 아이를 내가 찾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예요. 탕자. 21절에 아버지에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변명도 안 들어요.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것만도 나는 풍족해.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나는 기뻐. 변명할 거 없어. 아무 상관없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서 큰 잔치를 그 거지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신을 신기고 그에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뒤에 보면 집에 있는 아들이 이걸 집탕이라고 그래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 집에 갔다 밖에 나갔다 보니까
큰 잔치가 벌어 있는 거 물어봤어요. 뭘 하냐? 이게 뭐하냐? 아유,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근데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도 집에 있는 탕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탕이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세상에 아버지 거 다 호랑방탕하게 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냐고. 야, 내 집에 있는 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요, 사실은 우리들보다 더 관심 있는 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와서 열심히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어차피 집탕들이에요, 집탕들. 우리는 집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긴 하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밖에 있는 자들이 돌아왔을 때. 15장 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제대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여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고 하나님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심효순 권사님은 남편이 오늘 교회 오실 줄 몰랐죠? 알고 있었어요? 늦게 오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양손들어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주무시다 늦게 그냥 오신 것 같아. 그리고 예배도 늦게 오셨어. 근데 10분 전에 와서 한 우리보다 하나님은 저분을 기뻐하세요. 아, 맞냐, 현태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사치게 잡먹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unreached people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중에 하나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지금 잔치를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 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잔치를. 목사님, 저는 오늘 9시부터 와서 이렇게 있는데 박수 한번 안 치고 최영택 집사님은 예배 늦게 왔는데 박수를 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집탕이요, 그게. 그게 집탕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이키는 거를 그렇게. 자, 15장 3절로 갑니다. 읽진 않았지만 15장 3절에 보면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품고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냐. 또 찾은즉 들고 어깨에 메고 길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8절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둘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거기 보면 비유는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데 비유는 다른 비유인데 내용은 같아요.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동전 얘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온 집안을 탁 뒤집어서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그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뻐해요. 이게 거기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The passion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열정 그래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99마리는 그냥 들에 두고 가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또 세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많은데 목사를 또 세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고 그 영혼을 찾으셨을 때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 3분, 이번 목요일날 임시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장로구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사님 3분, 그리고 안수집사님 3분, 명예안수집사님 2분, 11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번에 하나님 앞에 임직받는 그 기념으로 뭘 했으면 좋겠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목사님 양복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양복 많습니다. 구두 옛날에 근 20년 전에 한 거 지금도 멀쩡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저런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뭐냐면 자기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이번에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임직기념으로 고개 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말고 임직기념으로 자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 앞에 모셔오면 하나님이 임직받는 것보다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을까.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분인데 11분이 자기 가족 중에서 안 믿는 분들 다 모셔오면 전도의 목적은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변질된 마음이에요. 무슨 교회 부흥이 전도의 목적입니까? 그건 변질된 거예요. 무슨 교회 부흥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교회 부흥은 그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사람들만 잔뜩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만 잔뜩 모였으면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봤어요. 옛날에는 철이 없어서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들으니까 그건 내가 참 잘못 생각했다. 그게 무슨 부흥이냐. 그건 수가 늘어난 거지. 물론 외적 부흥이라고 학술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부흥은 그게 아니다. 영혼들이 거듭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것이 부흥이지. 그래서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은 사실 뭐 장로로 임직받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뭐 예배 인도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시까지 기도하시더라고. 새벽에 오셔서. 아니 뭐 그냥 뭐 성경 역주 보이는 대로 하면 되지 준비 없이. 그거는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 내가 얼굴을 봐도 긴장된 얼굴이더라고요. 이 예배인도 하는 이곳이. 오늘 아침에 기도 끝나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직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맡겨주신 건데 이번 임직 기념으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멘 하는 거 봐. 우리 가족들은 다 믿는데요? 옆집에서 찾으면 되지. 옆집도 우리 가족이지 뭐요 그래요. 응? 가족, 우리 가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야,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뭐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데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나? 그래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보시대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보시대. 아니 교보시대도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더니 안 오셨어? 종교개혁을 하든 기독교 개혁을 하든 15세기, 16세기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안 오셨어? 19세기도 안 오셨네? 지금 21세기인데 예수님 안 오셨네? 거짓말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3장 9절 신약성경 386년 전후에 있습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이거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다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이렇게 늦추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효도하는 자손들을 보면요, 부모 얼굴만 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뭘 원하시는구나 안다잖아요. 이게 불효자들은 몰라요. 불효자들은 철부지예요. 어떻게든지 가정하려고만 그러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교회 밖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저리 갈 길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현대 교회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느니 간증하고 그러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줘도, 여기 찬양대에 있는 분들은 한두 명 빼놓고 그냥 줘도 다 천국 갈 사람들이야. 한둘이란 말이 참 이상하다, 그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정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꽂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그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있다 이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은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얘기예요.
자, 이제 거기 보면 35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때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12시쯤 해가지고요,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 한 여자가 물길러 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12시부터 오후 2시는 다 오침 시간인데, 그 시간에 부정한 여자,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는 여자 하나가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 가신 거예요. 여인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컨택을 하십니다. 그 여자의 눈을 보시면서 물 좀 다오. 깜짝 놀래요.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 나에게,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쭉 하시다가 그 여인의 과거를 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선지자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늘 숨어 살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거기다 버려둬요. 그리고 뛰어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구세주를 보시오. 바로 간 그 뒤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거 보세요. 제자들이 그때 왔어요. 30절입니다. 시작. 이 저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아마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쭉 내려가요. 33절.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가성 여인, 사람들에게 완전히 왕따당하고 버림받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동네에 들어간 그 사이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런 여자도 회개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눈을 들어 밭을 봐. 지금 세상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응? 지금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전도의 시급성을 얘기합니다. 시급성. 지금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영혼의 추수때예요. 지금 영혼 추수때예요.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서 그물만 치면 다 돌아올 영혼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뭐예요? 없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부흥에만 신경 쓰죠. 교회 성장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부흥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는 거지,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누군가 가기를 원한다.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찾고 있는데 안 갑니다. 우리가 현대교회가 안 갑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지. 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추수할 일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중에 이렇게 전도하는 분도 있어요. 말없이 가서 전도하는 분도 많아요. 저 뒤에 지금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전도지를 잔뜩 인쇄다 놨어요. 그냥 전하세요. 그걸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군가가 내 발이 돼서 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누군가가 내 입술이 되어서 가서 좀 나팔수가 되어다오. 하나님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 어제 안산 갔잖아요. 우리가 2013년에 주안의 외국인 선교신학교 2011년 3월이구나 했고요. 2011년 7월에 안산에 캠퍼스를 또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13년에 화성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오다 보니까 와 스타디움 옆에 보면 거기가 원곡동이에요. 원곡동. 안산 원곡동에 지금도 가면요. 8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어제도 우리 거기 밥 먹은 데가 무슨 동이요? 거기도 원곡동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그냥 우리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그분들 돈 벌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돈 벌러 왔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이 가장 충만한 아직도 말씀이 살아있는 한국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기 가서 복음을 듣고 와라 이겁니다. 원곡동에 가보면 여기 그래도 큰 교회들이 그런 걸 잘 하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크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온누리교회에서 M센터라고, M이란 말은 미션의 약자예요. M센터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 하나가 거기다가 저 옆에다가 또 M센터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 다문화인들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또 뭐 커피숍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안산 지역의 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다른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금을 치면 돼요, 그냥. 지금은요, 물반 고기반입니다. 우리가 그물을 안 내려서 그런 거예요. 안 내려서 그러는 거예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안산 같은 데는 제가 그때 안산 캠퍼스 시작할 때 그 뜨거운 7월, 8월에 그 떼역볕 쬐어가면서요, 그 학생 모집 광고 가가지고 매일 가서 돌렸어요. 지금은 가지도 않지만 지금 거기 책임자가 있어요. 그때는 매일 가가지고 안산 원곡동에 가가지고 그거 학생 모집하고 그래서 딱 셋업을 해놓으니까 지금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안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아유, 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거는 자꾸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친한 사람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주변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내 발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고 누군가가 내 입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주기를 안 하는데 원하시는데 우리는 짓지 못하는 개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냐면 짓지 못하는 개다. 개는 짖어야 되거든요. 근데 짓지 못하고 가만히 입만 다물고 그러고 먹기만 하고 이거 살만 디룩디룩 쳐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의무예요, 의무. 그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의무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시간 기도하는 게 뭘 중요합니까? 성경을 저는 요즘에 한 권씩 읽고 한 권. 빨리 읽으니까 하루에 100장도 읽고 하루에 100장. 많이 읽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한테 중요한 거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